오늘 이 시간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인들에게 줬던 말씀입니다. 왜 로마인들에게 이 말씀을 줬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흩어지는 일이었거든요. 대박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모여 살다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이쪽 저쪽 전역으로 다 흩어졌죠. 그러던 중에 로마 지역으로도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로마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 어떤 죄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바울이 자생적으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로마 지역에 교회가 생긴 걸 보고 그 로마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하냐면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통과 율법을 강조하게 되어지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 됐을 때에는 자유와 그리고 믿음과 은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맞는 부분이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또 과거의 율법 자체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등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큰 문제나 괴리감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은혜를 강조하면서 생활적인 부분이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계속 지속적인 문제가 되면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고 너희들은 은혜가 있냐 없냐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그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딱딱한 언어를 접하실 수도 있지만 자꾸 익숙해지고 들으려고 할 때 들리는 거지, 뭐 믿음으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자꾸 익숙해지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분명히 부드러운 음식도 먹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받죠. 어떤 부분에서도 은혜를 다 받지만 여러분들 죽만 먹어서 힘을 쓸 수가 있나요? 죽만 먹어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그 의를 얻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의를 얻었다는 거는 예수를 얻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을 바울이 정의를 해준 거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이걸 왜 갖고 나온지 아십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 잘하는 사람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말씀은 잘 모르는데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를 먼저 비춰봤더니 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자라난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리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적인 측면이 강해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항상 그 프레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나 말에 관한 부분들 자체가 좀 자유로울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입이 제어가 안 돼서 이 말을 할 때 되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분만 갖고 나간다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신칭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어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씨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씨가 뿌려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씨가 뿌려지고 물이 주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씨가 자라나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런 그 행사를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번 심은 씨가 자라나는 걸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은 뭐라고요? 씨고 순종은 열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분명히 썩어질 씨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만,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이 씨를 줘서 요한일서에 나와져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씨를 줘서 하늘의 씨를 그 안에다가 내어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자라나서 그 씨가 결국에 자라나서 그 열매가 드러나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씨가, 그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는 말, 16장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말로 해서 시작과 끝을 합을 마칩니다. 결국에 이 로마인들에 대해서 이 편지를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왔냐? 씨가 뿌려졌냐?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없다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책 또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는가? 씨도 하나님이 뿌리는 씨가 있는가 하면 원수가 뿌리는 씨들이 있어요. 여기에 다 하나님이 뿌린 씨들이면 좋겠지만 원수가 뿌린 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나는 원수가 뿌린 씨입니까? 교회에 자라나도록 나는 뿌리가 박혔는데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뿌려진 씨입니까? 뭘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 열매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 쉬운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것으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허락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충만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점점 내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게 되어짐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죄인임을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조시는 분들 괜찮은데 주무시는 분들은 좀 일어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네. 죄인임을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죄인임을 믿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봐야죠. 성경은 이 죄인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에요. 아무나 죄인이라고 느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 죄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희귀한 일이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21세기를 달리는 입장에서 낭비인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청소년기서부터 어떤 혼란기에 접어들어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아주 고대에서부터 이 근대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입에 풀칠만 하면 살면 되죠. 인생이 뭐가 있어?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진짜 멋지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단순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역사에 의해서 그 마귀가 이끌어가는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 씨를 뿌림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없어져요. 단순하고, 그리고 1차원적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이라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죠.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직분을 받은 거죠.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것으로요? 죄인으로. 그래서 죄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세우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 택한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밭의 비유, 천국에, 아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밭의 감추인 보호하면서 우리 애기들이 율동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그 땅의 비유를 통하여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좋은 땅과,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길가 땅과 또 돌짝밭이 있죠. 요 네 가지 그 땅 중에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가 아는 부분에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옥토가 씨가 심기어서 자라나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좋은 땅이라고 비유한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왜 좋은 땅인가 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겨울 사이에는 우리 교회 화단이 겨울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겨울이니까 황량해지고 황폐하고 어떤 채소나 거기에서 나는 식물 자라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니 하루 사이에 저번 주는 없었는데 뭐가 생겼어요. 오면서 좀 옆 둘러보고 좀 와보세요. 뭐가 바뀌어졌는가 봤더니 벽돌이 좀 쌓여져 있죠. 안 보셨나요? 이따 나가보세요. 벽돌을 이렇게 쳐놓고 한 부분이 있는데 벽돌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좀 황량하고,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어떤 채소나 식물을 심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아이들과 이제 식물을 이제 심고 자라나는 거 보고 또 꽃이 피는 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떤 거냐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소유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인이 지금 가만히 두고 싶으면 가만히 두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요 앞에 우리가 요 앞에 정면에 보는 지금 경기장 있죠? 경기장 들어서기 전에 저기가 무슨 땅이었습니까? 저 땅이 시 땅 아니었어요? 시 땅이고 나라 땅이고 한데, 그 내용을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 여러 가지 뭐 미나리도 심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밭에 나는 그런 식물들이 심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거를 다 정리하고 그 시의 목적에 따라, 예를 들면 어떤 땅의 주인의 목적에 따라 그 땅을 집으로 짓기도 하고 또 빌딩으로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뭐 특수한 건물로 짓는 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한 자신의 소유의 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목사님 오늘따라 땅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피곤해 죽겠는데. 그 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인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변화를 하게 하시는데, 그 변화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죄인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일하실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갖고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유가, 남을 왜 비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유이면은 그 사람과 내가 나중에 형제 자매가 될 확률이 커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야, 저 사람은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행동을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쉽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서 보면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인으로 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이 되어진 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뭐라고 얘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66권의 그 책 자체를 딱 축약하면 딱 두 종류의 책으로 나눠지게 되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진 겁니다. 왜 구약 신약이죠?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다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자체가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을 수 있는 장소인 어디예요? 십자가로 나가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진 존재는 이제는 뭐예요?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개체가 되어지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러 다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먼저 죄인 되어지고, 죄인을 통해서 변화받고, 내가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각 처소로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약속에 관한 얘기를 해요.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걸 자기가 믿었어요. 믿게 되어지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아들에 관해서는 육신으로는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정되어졌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얘기가 무슨 이게 저기 변방의 이집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얘기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약속이 일어났어요? 바로 바울에게도 약속이 일어났죠. 깨닫고 보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 따라 날짜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 붙잡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다윗에서 혈통에 나셨다. 이분은 성경에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대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부르는 장소인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장소인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처음부터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느슨한 마음, 아무 생각 없는 마음을 듣다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면서 죄인임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 죄인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죄인 자체가 여러분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니,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이거를 내가 느끼게 되면서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약속대로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위해서 증거되어진 바로 자가 바로 접니다. 그거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임을 믿게 되어진 자가, 아,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악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면서 죄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온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 이 교회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4절에 얘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뭐가 됐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으로,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전에 증거되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정한 자로서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죄인 되어진 자들이 다 나가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죠? 집사님 기도한 그 중에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것처럼 순종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인 되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나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문제가 터지는데, 질병을 얻는데, 아 이러다가 언젠가 심판을 받는데, 이거는 죄인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실제를 느끼게 되어지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 교회에 말씀을 듣던 중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래요? 죄인임을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순종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가망이 없으니까 새 생명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옛 모습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니까 죄인,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너희들이 나와야 될 곳은 어디요? 바로 십자가 밑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이제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임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질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권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그 조상이 되어져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자의 모형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그때의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나에게 심겨져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야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면서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또 결단도 하고 또 결심도 하고 하는데 이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 자신들을 구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바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보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특수한 현상이라고 그랬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십자가에서 새 생명 얻고 이 세상을 향해 그 생명 준 이를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성령의 법을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법이 들어오죠. 죄인이라고 하는 법이 성경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사망의 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새로운 법이 들어오냐면 내가 바로 천국 시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어디 태어나에 따라 법이 다르죠. 그 태어난 것에 의해서 법이 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처럼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늘의 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새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지만 이 법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 시민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옛날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의 법은 뭐예요? 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위한 법을 세우잖아요. 자기 자신의 그 법에 따라서 요번 달은 얼마를 쓰고 다음 달은 얼마를 쓰고 이런 거를 정해놓기도 하죠. 소비 생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부분이 자기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면은 이거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뭐예요? 부수기적인 것이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흉내낼 수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흉내내는 사람도 있겠죠. 계속 듣다 보면 흉내내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너의 중심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아직
행위적으로 못 산다 할지라도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고 결국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원한 그 충만한 그것을 고백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끔 되어질 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기회만 나면 바깥으로 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회만 되면 죽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안에 새로운 것이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단하며 힘쓰며 애쓰는 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법이 들어오는 것. 생명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 법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생각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냥 이거는 어떤 느낌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둘씩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그리고 죄악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망의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내 결단과 의지하며 노력하면 되겠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세속화되어진 그런 성공의 논리를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셔서 여러분들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다 된다고 하는 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나무를 예쁘게 가꾼다 하더라도 그 나무가 오늘 밤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진짜 결과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 노력 자체가 하루아침에 수포로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건강관리 해보세요. 예? 건강관리 하는 사람이 당연히 오래 사는 거 맞지만 어떤 특이한 사람은 건강관리를 안 하는데도 오래 살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집안 내력에 따라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집안 내력에 따라 다 갖고 살아간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분명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키를 주고 변수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그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면서 이 내용을 통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하게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법이 이끌어가고 있는가?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도 주시고 아픔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며 자라나기를 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본능으로 만들어놨어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옆에 우리 기쁨이가 그래서 웃고 있잖아요 지금. 안녕. 네. 기쁨이가 자라나는 것은 본능이에요. 제가 본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본능적으로 이거를 원하게끔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집착하면서까지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습니다.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생명에 젖줄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요? 집착할 정도로. 집착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새로워지길 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들어오기도 하죠. 아이들도 관심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본능이 뭘 통제를 합니까? 본능이 보는 것과 그리고 갖고 싶은 것과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모든 것을 다 통제를 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놀다가도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해요? 울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자기의 의가 강해지고 이성이 통제가 강해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우, 배고파도 참아야지. 아우, 단식해야 되는데 참아야지. 제가 했던 일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아우, 이거 자꾸 내가 이 밤에 또 먹으면은 살찌는데 뭐 하는데 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능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본능을 주신 거에는 무작정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 자체가 생명이 들어오면 일단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씨가 뿌려지게 되면 이 씨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일주일에 예배를 도대체 몇 번이나 드리는 거야. 아유, 올해 이번 주는 2번이면 됐어. 아, 이번 주는 3번이면 됐어. 아유, 내가 미쳤지. 무슨 주일날도 나가고 아유, 새벽 아유,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 아이가 본능으로 그 어떤 것보다 그 먹는 것에 치중하는 것처럼 저 하늘의 만나, 아까 기도도 다 하셨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죠. 눈을 뜨셔서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늘의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를 그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 살고 이것에 의해 죽는다고 하며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온 자만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시간대가 맞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날에 은혜 받을 때는 어떤 날에는 2시간에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10분에도 은혜 못 받으면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에 속지 마시고 오늘 이 내용 속에 내 마음이 진짜 이 생명의 젖줄에 가 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점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더욱 소망하고 나가는 걸 통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알아가고 그리고 체험하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해요. 먹는 것에서만 시작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에서만 시작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결국에 일어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해요? 논쟁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살아가면서 별 경험을 다 하죠. 얘네들이 엄마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그런 걸 보잖아요. 아유 아빠 좀 똑바로 좀 해. 그럴 때마다 아주 황당하죠. 어머 얘가 이렇게까지 컸나? 그래 미안하다 어머 얘. 아니 애들도 그런데 도덕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겨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먹는 것만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듣는 것만 시작했습니다. 듣는 거로 시작해서 듣는 거를 마친다는 게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그 들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 오게 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씨가 하나 들어오고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안에 그 씨가 뿌려지고 물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의 적절하신 그 삶의 그 빛을 통하여서 자라나게 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행동으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냥 다른 것으로 내 결단으로 기분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권이 누구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받게 되어지면 마지막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깨어나길 원하는 거죠. 너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나도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도 부르심을 받았고 네가 부르심을 받은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그 생명의 법에 의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자라나게 되어지면 결국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뭐 1장부터 16장까지 다 쭉 펼쳐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까지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걸 다 버티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축약하고 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 이 역사가 나에게 진행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 이게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죄인 되어진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것이구나. 아, 그가 부활하셨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믿어졌다고 하는 거는 그냥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함께 무엇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증인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구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1장부터 예를 들면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율법만을 강조했던 그들에게 율법으로 은혜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을 얻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진짜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율법만을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방인 출신의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행동 자체에.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졌다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그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얘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우리 안에 그 믿어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령 아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법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법에 의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더욱더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데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그리고 사회생활하며 세상 이웃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소망한다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한다니까요. 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나를 꼬집으면 난 2번 꼬집어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 아내랑 저랑 장난치다 보면 제 아내가 저를 장난으로 꼬집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꼬집을까 하는 게 저더라고요. 예?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사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은 2배로 돌려주길 원하지, 내가 이 손해를 본 거를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저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악을 위하여서 그 악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까지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은혜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씨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다면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2장에 보면은 정체성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을 그리워하죠. 그렇죠? 여행을 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도 고국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내가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땅을 그리워하는 데에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 나의 말과 행동과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돈은 왜 버는지. 돈 당연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돈은 왜 버는지, 또 밥은 왜 먹는지, 그리고 옷은 왜 입는지, 왜 오늘도 우리가 물과 음료를 마시는지, 또 살아가면서 왜 교제를 하는지 한 번만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새겨지는 걸 통해 그 믿음과 순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